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아름답고 최소의 구성원이 이제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요새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요, 예전에 했던 그 말씀하고 이렇게 겹쳐지면 뜨잖아요. 그저께 말씀 이렇게 입력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이미 제가 말씀 전했더라고요. 내용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오늘 전한 거 완전 다르니까요. 안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제가 그래서 부모와 자식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해놨는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 가정을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할머니들이 오래 사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계셨고 자녀들도 요즘처럼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한 가정에 막 10명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니까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 저는 충청도 시골 촌놈이었고요.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시골 가정마다 대부분이 3대로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최소한도 2대를 이루어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7남매거든요. 예전에 적어도 막 서너 명씩 낳고 많으면 10명까지 낳았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도들 가정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한 분이 사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가 살고 그리고 애들을 안 낳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있고요, 자녀를 낳아도 하나만 낳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한 가정에 살아가도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가족들이 많다고 그래요. 며칠 살아가도 밥 먹었냐는 얘기도 없고 서로 간에 대화 없이 밥 먹으면 이 방으로 저 방으로 이렇게 각방 쓰고 이런 가정들이 많다고 그러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주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는 최소의 구성원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소중합니까? 자녀가 더 소중합니까? 어느 쪽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리석은 질문인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부모님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앞장에 25장에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너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부모와 자녀 똑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이어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장에 들어와서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 특히 보게 되니까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피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자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권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질서에 맞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때 옳은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곁길로 가느라고 불순종하느라고 다른 길로 걸어가다 보면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러다가 벌 받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말로 자녀가 부모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을 바울이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북한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이 한 말씀 들은 게 아니라 책을 통해 봤던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어머니, 그분이 어려서부터 자라나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후에도 어머니란 말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사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거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선교사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당신의 선교 비전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책에 보니까 그 선교 비전을 이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양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있던 비전을 상대방에게 넘겨줬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들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영적인 연대가 어머니와 아들에게 이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 존재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어머님이 보여주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들에게 북한 선교를 맡기고 싶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의 죽어가는 심령들,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아들에게 맡기고 싶었는데, 보니까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동두천이 북한에 가까운 데잖아요. 북쪽으로 조금만 차 타고 올라가면 군인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뭐 있는지 아세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휴전선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총 맞습니다. 이 어머니가 북한에 선교하기 원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원하는데, 근데 북한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아들을 미국에 이민 보내려고 어머니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이민 보내려고 그러면 거기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나 부족하고 가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들게 유학 비용을 마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미국에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아드님 선교사님이 그 어머님의 그 힘들게 모든 일을 행한 것을 다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과정을 쓴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영어로 좀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요, Yes God,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뜻이죠. 한국말로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머니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비밀을 이분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너도 잘되고 자녀를 양육하여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2절 3절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순종하라는 명령의 근거가 되는 것은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에서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권면하시면서 에베소서 말미에 이 계명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부분은 동일한데,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바울이 붙인 해석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에 따라오는 보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을 보게 되니까요, 사람 사이의 계명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계명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중에서 5번째 계명에만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기반으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자신의 자녀들도 양육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복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잘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잘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내일부터 너 사업 잘 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오늘 교회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내일 시험 앞두고도 오늘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내일 시험 잘 보게 될 것이다, 100점 맞을 거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넓은 테두리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가정에도 좋은 토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꾸어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래 십계명에서 모세가 한 말씀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살아가 있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길어진 시간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린 사람은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길어진 생명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시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동두천 감리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교회에 암흑의 성도님이 있어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우리 교회에, 우리 동두천 교회에 누가 있어서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범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부모 공경의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매달 5월달이죠. 5월 1일, 6월 1일에 부모님께 봉투에다가 100만 원 딱 넣어서 딱 드리는 걸까요? 뭐가 있을까요? 매일 맛있는 반찬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모시고 미국에 영국으로 막 놀러 다니는 걸까요? 저 이 책에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얘기 듣고 저도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사실 이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러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최고의 부모 공경의 방법은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사실 저는 충청도 시골에 이름 없는 농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불만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충청도 홍성의 촌놈들 다 그렇잖아요. 그놈들이 그놈이고 비슷했습니다. 생긴 것도 시커멓고 맨날 시골에서. 근데 대학을 서울로 진학을 하고 제가 다니는 학교가 또 부자들이 많은 학교로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누구의 아버지는 당시에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그래도 아버지 어떤 분은 유명한 부흥사, 교회도 큰 교회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녔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누구의 아버지는 재벌은 아니어도 부자. 여러분 제가 81년도인가 그때 제 친구 집에 서울에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62평에 들어갔던 거 여러분 아세요? 네? 엄청난 부잣집에 제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제 친구 아버지는 또 동부 이촌동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자들이 또 지금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변호사, 큰아들도 변호사.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뭐야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분, 그리고 부모 공경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지 어쩐 이건 모르겠습니다. 경상북도 대구에 가면 경북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찬석 박사님의 고백인데요. 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내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가난하고 시골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 중학교에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그 결과는 1학년 여름 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다. 1학년 8반 68명 중에 68등을 했다.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부끄러운 성적표를 보여드릴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하셨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표를 고친 것을 알지 못하셨다. 내가 방학을 맞아 돌아왔다고 친척과 동네 어른들이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경상도 말로 대답을 하시네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배 하셨다. 사람들이 경사났다 하면서 한턱을 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셨다. 기가 막혔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여러 번 내려치기도 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후에 나는 달라졌다. 열심히 공부했고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에 이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성적 받은 거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호가 다 듣는다 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부모님은 어떤 존재일까? 라는 그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최고의 부모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방법이고요, 실제 핵심은 양육하라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박찬석 총장님의 부모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 그 넓은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공경까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서 자녀들을 다 이렇게 불러보았습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길 것 같아요? 교회 앞에 있는 현진 에버빌은 큰 아들, 옆에 있는 대방 노블랜드는 작은 아들, 딸은 서울에 있는 무슨 아파트,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 통장에 지금 10억이 있는데 부럽죠? 큰 아들한테 얼마, 작은 아들한테 얼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소중한 시간에 이런데 여러분 그 말을 허비하실 것 같습니까? 자, 임종을 맞아서 자녀들이 다 모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독 믿지 않는 막내에게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 저들에게도 한마디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대를 비치었는데 막내에게 할 말을 다 마치신 다음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믿는 너희들에게는 다 천국에 가면 만날 테니까 너에게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막내는 못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만 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막내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5월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 단순한 공식, 그러나 불변하는 공식을 통해서 삶이 유지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이고 모든 부모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5년 만에 하는 대신방입니다. 뭐 대신방이라든지 우리 신앙생활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정에서 신방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던 얘기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래요. 따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빠 같은 남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다. 저는 그 아버지 성공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푸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사오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것 마음 깊은 곳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 원하고, 들은 대로 아름답게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